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은요, 기쁨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보시면 3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무엇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끝으로 라는 이 말은요, 마지막으로 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요, 내가 다시금 강조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꺼냄으로써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기쁨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의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말하죠? 기쁨의 서신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과 이 기쁨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안에는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른 신앙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막 기분이 좋아지는,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기쁨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음과 연결된 기쁨이란 확실한 대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의미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걸 이제 설명해 낼 건데, 여러분 여기서 복음과 연결된 기쁨,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란 단순히 우리가 막 이렇게 막 기분이 업돼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확실한 대상으로 인한 우리의 반응, 이걸 오늘 복음과 연결된 기쁨이라고 하고,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기쁨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의 정의와는 이 정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리송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인지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두 가지를 통해 기쁨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쁨,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으시죠? 다들 막, 뭔 말이야, 권목사, 막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조금 표정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래야 긴장이 풀려서 조금 술술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이 2절은요, 빌립보 교회가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2절을 보시면요, 그들을 삼가라 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3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삼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주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마땅히 복음으로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무엇하라? 주의해라 라는 게 2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주의하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대상은요, 3부류예요. 2절을 보시면 3부류가 등장하는데 모두가 다 거짓 교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부류, 첫 번째 부류가 무엇입니까? 개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센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개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이 떼를 지어 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어떤 들개의 습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떼를 지어서,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치앙마이였나요? 거기 갔더니 막 도시가 막 발전되지 않았어요. 시골 같은 데인데 거기 막 들개들이 떼를 지어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실제로 물리는 사례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들개들처럼 약간 딱 뭔가 약점이 딱 보이면 무자비하게 물어뜯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습성, 그게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요,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악이라는 말은요, 악한 일꾼이다라는 의미인데요,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착한 것 같지만 그 속내는 어떤 사람들이요? 꾀가 있고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3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요. 몸을 무엇하는 자들?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남성의 성기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오늘날로 치면 포경수술과 같은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몸에 남긴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문제는요, 여러분,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요, 이 할례를 가지고, 할례의 여부를 가지고서요, 이방인들을 하대하는 일들이 거짓 교사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세 번째가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할례파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누가 진짜 할례파다? 설령 이방인일지라도 너희와 나, 우리가 진짜 할례파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정리를 잘 듣고 잘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정리하면요. 빌립보 교회 내에는요. 그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누가 있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세 가지였는데 걔들 때를 지어서 여론을 조성하여 막 공격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고, 선한 일을 하는 척하지만 마음 이면에는 악한 꾀를 가지고 일들을 꾸몄으며, 마지막에는요 할례의 여부를 가지고 우월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가진 특징은 세 가지이지만요,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다? 한 가지였습니다. 할례의 여부로 그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이런 거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말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요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할례는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뭐야, 할례 뭐 그렇게 쉽게 넘어가? 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야? 뭐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를 제대로 그 당시 배경에서 이해하게 된다면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우리 어르신 세대에서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요, 술과 담배의 문제가 있었죠. 지금은 이걸 두고 고민하는 청년들이나 고민하는 분들이 이전보다는 아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요, 여러분, 술과 담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일전에요, 여러분, 제가 박영선 목사님, 다들 아실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는데 그분이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어떤 한 교회의 장로님이 상담 전화를 거셨대요. 상담 전화를 해서 이런 상담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장로인데 담배를 못 끊고 있습니다. 근데 담배 핀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장로인데 담배 핀다는 사실이 커밍아웃 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이 무게를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정말 심각한 무게를 가지고 고민 상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자기한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박영선 목사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말 한마디 하셨대요. 장로님, 걸리지만 마십시오. 이랬대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냐면, 담배를 펴도 되느냐, 술을 마셔도 되느냐,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 답을 내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술 마시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 대한 그 당시 교회의 시선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 장로님이요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을 두고 좌불안석했던 것입니까? 그 당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죠? 그 시선이 예수를 믿는데 담배를 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시선이었죠. 여러분, 이 시선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를 믿는다더니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야? 라는 시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요, 야,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면서 할례를 안 받아? 여러분 이 말이 가졌을 그 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더니 뭐야, 너 술 마셔? 예수 믿는다더니 뭐야, 너 담배 펴? 여러분 이 말할 때 우리의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담배 피면 안 되지. 여러분 여기에 더 동의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더 크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도요, 예수 믿는다더니 할례를 안 받았어? 여러분 이 말은요,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힘을 가진 메시지였다,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요, 담배를 펴도 된다? 뭐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논쟁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요, 신앙생활을 만약에 한다면요, 술과 담배를 피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 이런 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술과 담배를 마시고 핀다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사랑에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의 가르침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이 할례를 강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드러내야 할 태도로서, 신자의 태도로서 할례를 강조했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를 위해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그 말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나쁜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그 이면의 내용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할례 받아야 됩니다. 라는 이 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너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지도 몰라 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한국교회가 이 술과 담배를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게 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합동은요, 또 별명이 있습니다. 꼴통 보수. 여러분 저는 이 꼴통 보수 교단의 목회자입니다. 저희 교단은 심지어 이런 말은 안 할게요. 아무튼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 여러분 합동교단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제가 그 교단의 목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회자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술과 담배를 절제하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농사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5끼를 먹더라고요. 3끼만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새벽 해가 뜰 때부터 4시 반, 5시부터 시작하니까 해 질 때까지 하니까 그 일과를 버티려면 새참까지 5끼를 먹더라고요. 근데 새참마다 곁들이는 게 무엇입니까? 막걸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농사를 지으려면 술의 힘을 빌려서 그 고된 노동을 버텨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농사를 잠깐 지으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중심으로 살던 그때에는요, 노동을 술로 채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이를 본 선교사님들이요, 술을 자제할 것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술과 담배의 문화가 절제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 내용이 점차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술과 담배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인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전도를 하면 항상 이런 말을 들어요. 술 끊고 갈게요. 담배 끊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보다 안 마시는 사람을 마시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은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 A가 있다면 B가 마시는 사람보다 이 A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더 잘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더 못했기 때문에 덜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요, 절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했다고 더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덜 했다고 덜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더 했다라고 해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내가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를 못했다라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온전하고요, 완전하며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는 근거가 바로 누구에게 있다?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자기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자기의. 예.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요하세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여러분, 저 혼자 막 달려가는 느낌인데요. 여러분, 자기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이 언뜻 들어서는 뭔가 싶을 수 있는 말인데요. 자기의가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근거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바로 자기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근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근거가 나에게 있어, 나에게, 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두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두 가지 태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우월감과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왕 한 김에 술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술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말은 하지 않지만요, 자신의 마음에는요, 마음 한편에는요, 내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술을 마시는 사람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우월감은 어떠한 우월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술을 마시는 너보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여러분,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우월감이죠. 그러므로 술을 마시지 않는 내가 술을 마시는 너보다 더 나아라는 그 마음의 상태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뭐야, 술 마시는 게 죄야? 마실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셔? 너같이 술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더 나아 라는 그 생각 말이죠. 여러분, 이 생각 역시도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속에는요, 내가 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여기는 태도로부터 비롯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당장 수긍이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그 사실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판단과 평가를 바로 우월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월감과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열등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근거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우월감뿐만 아니라 열등감도 존재합니다. 이 열등감은요, 주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실망하게 만들거나 낙심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 역시도요, 나의 모습 그대로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나는 이미 늦었어.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삶은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월감의 반대인 또 다른 열등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요, 바로 내가 사랑을 받을 근거가 나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요, 그분 자신이 바로 그 근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요, 여러분 완전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이,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면요, 그 사랑은 언제든지 가변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근거가 완전하시며 흔들리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완전합니다.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요,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받는 기준과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두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는 근거를 나에게 두게 될 때는요, 나는 계속해서 사랑받아야 할 근거를 생산해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인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첫째와 둘째, 딸과 아들인가? 딸인가? 아무튼 아들과 딸을 낳고 셋째 아들을 입양했다고 합니다. 근데 큰 누나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자신이 사는 그 한인 목회하는 그 동네가 아니라 다른 데 정착해서 이제 뭐 결혼하게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고 막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근데 먼저 가족들은 먼저 보내고 입양한 아들과 셋째 아들과 자신만 자신의 목회 일정과 학업 일정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 해서 결혼식 준비 다 하고 있고, 결혼식이 이제 내일 모레인가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이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다나 다쳤다고요. 그래서 아빠가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막 데려다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다 해가지고 차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그 차에서 그 입양한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 자식아, 너가 지금 아빠에게 해야 될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아빠 나 지금 너무 아파요 라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셋째 아들이 자신이 입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친 다리가 너무나 아파요. 왜냐하면 부러졌잖아요. 그리고 치료받고 당장 나았잖아요. 근데 아픈 것보다도 무엇이 보인 거죠? 눈치가 보였던 것이죠. 자신 때문에 누나의 결혼식 일정에 지장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에 의한 눈치 말입니다. 물론 그 마음, 좋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셋째 아들이 그 말을 하는 의도가요, 자신은 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저 입양된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아빠 미안해요 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너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지 이방인이 아닌데 왜 이방인처럼 그렇게 아빠를 향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라고 말이죠. 너는 내 아들인데 왜 나에게 너의 존재를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으로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느냐라는 그 마음의 그 아픔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요, 더 이상 내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고 있으며 내가 내 쓸모를 알리지 않아도 이미 완전한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것은요, 우리가 당신에게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이냐가 아닙니다. 때문에 그분을 향해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얼마나 아팠느냐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내 가치를 증명해야만 사랑받는 관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사랑받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못을 해도 되레 소리 지를 수 있는 게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럴 수 있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자신의 생산성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그렇게 했다가는 묻히죠. 땅에 묻히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그 특수한 관계 안에서는요, 내가 내 존재를 증명받지 않아도 이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라는 이러한 오해는요,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부터 6절에서요,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은요, 그 태생부터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가 속했던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축대왕이었던 사울 왕이 속해 있던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도 제때에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준비되는 일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열심과 의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사랑받을 자격이 근거가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실제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라고 바울 스스로 생각하는 근거와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유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이야.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이고, 내가 제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고, 거기에 바리새인으로서도 충분한 교육을 받았잖아.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조건들 때문이야.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가진 그 조건을 자신이 사랑받는 이유로, 그러한 근거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과거의 삶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조건이 바로 내가 사랑받는 이유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라고까지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적나라하게 받는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일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아닐 거예요. 당장 설교일 거예요. 아무리 못생겨도요,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요, 설교를 잘하면 아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남들에게 설교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막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이유를 저는 설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남들보다,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나은 학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학벌을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 학벌과 또는 그 설교를 가지고서 그것들이 내 근거가 되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약에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명문대를 나왔다고 사람들이 모두가 박수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이 명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라고 여기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이유라고 여기고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 앞에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갑자기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그 그룹에서 누리던 그 찬사가 다른 사람에게, 하버드 나온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순간 자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누렸던 그 기쁨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는 다양한 주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잘 키워낸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녀를 잘 키워낸 게 나의 자부심과 내가 사랑받는 근거라고 한다면, 나보다 자녀를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키운 사람이 내 앞에 등장하는 순간 나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시기도 하게 될 것이고요, 질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냐면요, 우리가 인정받고 쓰임받고 사랑을 받는 근거를 우리 안에 두며 살게 될 때 절대로 무엇할 수 없다? 기쁘게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이 기쁨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교육관이 생겨도 소리는 들리네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주님,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요, 그 사랑의 근거를요,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두 번째 내용은요, 예수님의 기쁨이요, 우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라고 말해줍니다. 이 각각의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사랑받는 근거를 예수님께 둘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돼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가진 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사랑받는 근거가 더 이상 나에게 있다 없다? 나에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랑을 받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 근거는요,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구절의 전체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무엇이다? 의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사랑받는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의 여정을 살아온 인생을 가진 사람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킨다고요?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노력을 해서 사랑을 쟁취해야 될 사람도 아니고요, 더 노력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 완전한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게 만듭니까? 기쁨을 회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의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라는 그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기쁨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로 전환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7절부터 9절의 이 내용은요, 언뜻 보잖아요. 바울의 대단한 결심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이요,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에게 보인 그 사랑을 본떠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이러한 자신의 결심과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이 말을요, 예수님의 말로 다시금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너를 위해 다 해로 여겼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보다 나에게는 너 하나가 더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너 하나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가진 어떠한 아름다운 것들도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너 하나를 얻기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버릴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받은 바울이요, 자신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게 바로 7절부터 9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당신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내 사랑의 대상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에게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7절부터 9절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결국에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의 그 기쁨을 알게 될 때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기쁨을 누리셨는지를 알게 될 때요, 비로소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서의 그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기쁨,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의 그 기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길 정도로 우리 하나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요, 아무런 힘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에 억울한 누명과 하지도 않은 모든 죄목을 뒤집어 쓰고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참으실 정도로 우리 하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기쁨을 알게 될 때요,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기쁨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가장 큰 기쁨, 그 기쁨은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기쁨은요, 다른 어떠한 무엇이 아닙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그분의 정말 온전한 기쁨은요, 오롯이 우리 그 자체입니다. 그분 눈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기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역시도요, 우리 안에서의 기쁨이 회복되며 우리 삶의 여정을 더욱더 우리답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는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에는요, 확실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는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요, 정말로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요.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저 우리라는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러한 그분의 기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이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전에 내가 다 아름답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있다라고 해서 내가 더 들뜨지 않을 수 있고요. 없다라고 해서 더 낙심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한 분만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내 기쁨에 흔들리지 않는 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당신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바울의 이 고백이요,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 기쁨을 머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